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7장, 40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07장.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그 옆에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과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히.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히.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 나를 버려 예수 늘 함께 동행하니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가든지 큰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서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제주 홍빛 같으라도 주 예수께 가려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서 있는 보다 더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즈음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널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광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1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과 엘가나 가문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두 종류의 인생, 더 나아가서 두 종류의 신앙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뽑아준 특권을 가진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고 물론 레위 지파의 자손이 있지만 특별하게 제사장 가문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탐욕과 정욕에 빠집니다. 재물을 몰래 빼내가고
해막에서 일하고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성전에서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부모 말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인생 결말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뜻하셨으니 뭐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것 아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나, 내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 형벌은 반드시 자신이 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하여 인류는 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고 책임을 지고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심지어 도둑질을 하고 심지어 또한 성소에서 수종들은 그 예언을 겁탈하고 꿰어 동침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이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소문이 났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이 일을 중단하고 범죄치 말라고 아들에게 야단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그들이 범죄했지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짓게 만들까 봐 그렇게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봤던, 그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느냐라고 염려한 것이죠. 죄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고 정말로 좋은 신앙의 그런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죄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람이 사람에게 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하겠느냐고 만류하고 책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짓는 죄에 대하여 방임하셨다,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부패하고 썩어 빠진 인생이라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셨다, 그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결정했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인간은 이 땅에 더 살게 해봐야 도무지 해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작정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 인간을 놔둬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마음 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데 이들의 목숨을 거두기로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해충 같은 인생,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받은 인생인데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이런 비참한 인생 결론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심판해버리는 이런 무서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은총과 특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무너져서 때로는 교만한 마음을 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비참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이 되면 멸망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악한 일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말씀이겠어요? 내 눈 한쪽이 죄를 지으면 그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빼버린다고 죄 안 짓겠습니까만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손을 하나 잘라버려서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내 혀가 죄를 짓게 되면 혀를 뽑아버리더라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라고, 의지를 단단히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만큼 치명적인 영향과 심판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고 실족해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우리 교우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좀 신앙이 얕은 사람,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행동 잘못해서 저 신앙이 약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네 목에 연자 맷돌로 목에 메고 네가 바다에 들어가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연자 맷돌 목에 물고 빠지면 그 올라와요? 못 올라요? 못 올라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거다는 거예요. 너 죽을 죄를 짓고 있다, 그 얘기죠. 한 사람을 실족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면. 그럼 그게 뭔 얘기입니까? 실족시키지 않도록, 시험 들게 하지 않도록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라, 그 얘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대요. 근데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연약하고 불족하기 때문에 남을 실족시키는 일 한대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내 말, 내 표정,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남에게 상처 주고 저 믿음을 떨어뜨리고 실족시키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 직접 하시잖아요. 이단 괴수들처럼 참 진리와 믿음에 떠나게 하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단 괴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 상처받을 사람에게 믿음이 무너지게 하고 실족케 하는 그런 말과 표정과 행동을 하지 않는가. 늘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요? 무엇 때문에 기록해요?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이런 좋은 환경, 이런 좋은 형편, 이런 특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좋은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완전 패역한 자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마음 상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참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데 정말 내가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엘리 제사장 같은 아들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완악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을 잘 지켜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섬기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 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지금 그 소문 듣고 두 아들을 불러다가 야, 이 녀석들아, 지금 내 들리는 소문에 너희들이 못된 짓을 했다며 해막에 있는 여인들도 급탈하고 니들이 이래서 될 일이가 뭐 누가 뭐 그 사람들을 뭐 경찰 출동해서 뭐 깜빵에 데리고 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불러다가 제사장이 불러다가 이야기하면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 정신 차려서 바로 살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인생의 기회잖아요. 살아있는 게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편작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한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임금을 진찰하면서 아마 그 임금을 진찰하는 그런 의사였던가 봐요. 그 임금님을 진찰하다 보니까 이 임금님의 병이 위중하게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편작이라는 한사가 임금님에게 임금님 속히 이 몸을 보호하시면서 치료를 받아야 건강해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근데 건강에 자신 있었던 이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여보시오 편장, 그대가 아무리 유명한 의사라고 해도 왜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드시오? 나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한데 뭔 소리요? 그러면서 요즘 그대가 장사가 안 되니까 좀 그런가 보네 하면서 그렇게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좀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편작이 또 임금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왕마마 서두르지 않으면 그 병이 중하게 됩니다. 치료를 받고 좀 이렇게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했는데 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겁을 주냐고. 내가 지금 얼마나 시크시크하고 건강한데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 세 번째 이제 편작이 임금을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궁금하잖아요. 속으로는 편작 저 녀석이 내한테 뭐 또 치료하라고 종용할 텐데 하고 이렇게 봤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임금이 궁금하잖아요. 도려 여보게 편작, 자네 어떻게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해? 뭐 치료받으라고 뭐 그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이 편작이 하는 말이 대왕마마 이제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 웃기네. 뭘 늦어? 내가 이 건강한데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임금님의 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싹 그때부터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갑자기 중병이 돼가지고 그래 얼마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 편작이 그 임금님을 딱 이제 진료를 했을 때에 하는 말이 그때라도 이 좋은 한약을 먹고 이게 좀 이렇게 했으면은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임금님을 뵐 때 그때는 혈관 안에 이미 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좀 어렵지만 처음보다는 수월치 못하지만 그때라도 집중해서 치료하고 좋은 약을 다려 먹으면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병이 온몸에 깊이 파고들어서 도무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임금이 그렇게 갑자기 병이 발전해서 죽고 말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면 살고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살고 그 말씀의 충고를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마지막 그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건데요. 그걸 듣지 아니하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조금 지나가 보면 그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요, 늘 있는 게 아니야. 기회가 늘 있는 거 아니야. 회개할 때 회개의 기회가 있고,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의 기회가 있는 거야. 그 다치면 끝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루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사장직을 무시하고 온갖 악한 일을 행하기에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무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 다시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점점 자라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양지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실한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말없이 어릴 적부터 섬기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은총과 칭찬을 받고 있으니 이 아름다운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영육간에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니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오래전에 그 신문에 났던 뉴스예요. 이 신문에 났던 뉴스거든요. 부산에 사는 어느 집에 아주 영리한 세퍼트라는 개가 있어요. 독일산인가요? 아주 세퍼트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세퍼트 개가요 얼마나 영리한지 뭐 주인 말을 다 잘 듣고 심지어는 장바구니에 입에 물리면 그 돈 넣어놓으면 고기 사오라 하면 고기를 사오고 뭐 사오라 하면 잘 사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 세파트 주인집이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서울로. 그 서울로 이사를 가가 이사한 지 며칠 만에 이 주인이 별 생각 없이 늘 하는 대로 이 세파트 개에게 야 고기 좀 사오느라 이런 거예요. 그 개가 네 바구니를 들고 돈 넣어가지고 저 푸주간에 그저 소고기 사러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개가 안 나타나. 아이고야, 이 낯선 동네에 갔다가 개가 누가 훔쳐갔는가 보다. 안 그러면 뭐 개도둑이 데리고 갔는가 보다. 아이고, 이 지혜롭고 똑똑한 개를 잃었다고 막 되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혀를 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개가 기진맥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 개가 기진맥진하고 돌아오자마자 팍 쓰러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바구니에 그 고기를 사왔는데 고기가 이미 다 뭐 썩어가지고 막 그래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냐 하고 알아보니까 사연인즉 이 주인이 서울로 이사를 와가 생각 없이 고기 사오라 하니까 이 쌔바다가 부산까지 간 거. 부산까지야. 부산에 원래 그 고기 팔던 집 있잖아.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400 몇 킬로를 그게 가지고 그 고기 사가지고 그 돌아온 거예요. 400 몇 킬로. 근데 걔가 얼마나 충성이 된지. 그 올라오면 걔가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 고기 그 입에 문 거 그거 물면 살았을 건데 그걸 안 먹은 거야. 주인한테 갖다 주려고. 이야, 진짜 자기가 굶주려서 기진맥진해가 죽을 정도 그 고기가 다 썩어가는데도 그걸 먹지 않고 주인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그 주인이 좀 깜빡한 거예요. 그 부산에서 살던 식으로 걔가 부산까지 내려갈 생각 안 하고 어디 푸즈권 찾아가서 사오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진짜로 옛날에 신문에 난 거예요. 주인에게 바쳐야 할 고기에 그 고기 살점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사명을 완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하는 이 짐승도 자기 목숨을 걸고 사명을 소중히 여기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 귀한 직분을 소홀히 하고 그렇게 망령된 행위를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멋진 기감의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정의 예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또 주어진 삶에 신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 엘리 제사장 같은 불량품 인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픔과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기담아 듣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두 가정 가문을 보면서 다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생각과 마음이 삐뚤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인생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더욱더 보답하고 살고자 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하십시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전영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잊고 실세 다만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이 두 종의 가문, 이 두 종의 가정, 그들의 가정의 결말, 인생 결말을 대주에서 바라보면서 좋은 조건과 환경과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과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의 가문이 너무나 다른 결말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예배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좀 더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